그러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신 말씀으로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편지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에 편지한 것은 바울이 옥중에서 많은 아시아와 또 마게도니아 측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중에 한 가지 편지입니다. 그러면 에베소는 아시아 전 지역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또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 서원의 말씀운동을 통해서 전 아시아의 복음의 핵심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는 문화적으로도 큰 도시이고 아시아의 중심지적인 도시였지만 더욱 복음적으로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원형극장이라고 한 2만 5천 명 모여서 관람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중국 놓고 말하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상해와 같은 지역이고 한국 놓고 말하면 부산 같은 지역으로 어떻게 아주 경제적이고 문화의 중심지 도시인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게 되면 이때 이미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하였고 그 뒤에 그런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만났댔고 또 뒤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 지역에 복음 운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바울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성령을 증가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였는데 이 속에서 어떻게 반대하는 자와 따르는 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속에서 따르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양육하여서 이 2년간 양육으로 말미암아 전 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 에베소에 편지할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누구 성도들과 그때 2년간 함께 하신 그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 편지입니다. 그럼 에베소서는 어떠한 자들 지금 2년간 함께 하였고 2년간 바울을 따랐으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 속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안에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더욱 많은 형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에베소 교회 이후부터 바울이 어떻게 완전히 이방인 사역이 시작되는 종점에 있어서 여기에 어떻게 이방인들이 엄청 많았고 또 에베소에서 2년간 복음 전가할 때 에베소에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서적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후에 어디에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사역이 전환점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다 어디로? 마게도나를 향해서 로마를 향하는 발걸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에베소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의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영적인 전환점이고 시간표이고 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게 되면 여기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 이 지금 에베소에 따르고 있는 신실한 자들과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돕기 위해서 신실한 자들과 진정 이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아래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인사에 서두어가면 은혜가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헬라어로 온 것이 은혜가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나가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인사는 무엇인가 하면 평안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인사와 이방인들의 인사를 어떻게 한데 묶어서 사용합니다. 은혜와 평강. 그런데 먼저 무엇을 앞에다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우선에도 두었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주 원화롭게 지금 어떻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는 인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의 설립과 교회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룬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무엇이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리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육신적인 거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인 것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지금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배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17장, 18장 고린도 지역을 건너서 지금 어디로 온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17장, 18장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중심적으로 다룬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지 17장에서 바울이 설명하였고 18장에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필요한 것이 왜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삶도 있어야 되고 모든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야만이 모든 것이 답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깨달으면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고 여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왜 오직 그리스도야만이 답인지 우리에게 그것이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시작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지금 어떻게 이 신실한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자꾸 어떻게 지금 나의 부족한 것, 지금 나의 육신적인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육신적으로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담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더라? 새 사람.
우리가 옛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으로 안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너에게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로 어떻게 새로 지은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모든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로 어디에 들어가게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게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며 어디로 들어가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무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다시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완성함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누구가 인치신다? 성령이 인치신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겠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예비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아주 어떻게 내가 안지 모르지 내가 어떻게 더 노력해야 되지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게 완성하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의 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령이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치셨다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떻게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했습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믿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떻게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뒤의 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우리의 주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고 국회에서 매일 싸우는데 우리의 진정한 주적이 있습니다. 그 주적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는 지금 주적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자꾸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어떻게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설명하시며 어떻게 모든 것을 어떻게 이 영광 속에 드러난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 믿음 속에 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영적인 것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다?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승리하고 흑암을 꺾는데 기도가 아니고는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어디에서?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딱 집어줍니다. 그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평생 잡아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사 우리로 누구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영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어떠한 사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곳에서도 누구를 보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사 우리를 누구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가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거 부족하고 저거 소득하고 이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모든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에베소의 기도에서 그는 어떻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사 우리로 누구를 더욱 알게? 하나님을 더욱 알게. 이 17절에서부터 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너희의 마음의 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무엇이 밝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어디에 밖에 집착 안 합니까? 육신과 보이는 것이. 그 보이는 것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눈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이 밝혀져야 된다?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는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불러서 한데 뭐 하는데 그 하나님이 기업이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교회의 세워짐에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 없이 내가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전도하지 그러면 교회 없이 전도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교회 없이 전도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어떻게 인도와 하나님이 이루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사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부르심의 가치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기업의 영광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에게 드러나는 어떻게 그 힘이 위력이 그 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이미 죽었던 너희를 이미 살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때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누구한테? 사단 아래에서 저주의 영 아래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살았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풍속에 따라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집어주며 너희는 그 속에서 그 욕심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에 원하는 그 육체의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불교든 많은 종교가 무엇이랍니까? 마음을 다스리면 네가 성공한다는데 마음이 다스려야 한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신은 다스릴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다스려야 앉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보이게 어떻게 우리가 숨길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이 다스려야 앉습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 속에 하나님을 깨달으며 그 속에 거할 때 복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너희는 어떻게 진노의 자냐.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사랑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다시피 어떻게 그들은 어떻게 어릴 적부터 모든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악한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것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노력하는데 무엇이 잘못돼?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랐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무엇을 잃어버렸더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지금 이루시는 것을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이 수치를 가라는데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무엇을 떠났습니까? 말씀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식이거나 우리가 단지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학문으로 생각하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 때문에. 말씀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육체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메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떻게?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로 말미암았어. 그는 태초부터 속이는 자고 그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고도 모릅니다. 복음 아니고는 그것이 드러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속임수 속에서 살고 그 속는 것을 어떻게 속는 것으로 알지 못합니다. 사단도 무엇인가? 사람을 속였는데 그것이 속이는 줄 모릅니다. 그는 어떻게 거짓이 아비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으로 그 정체성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야 해서 무엇을 싫어합니까? 복음이 싫어합니다. 무엇 때문에? 빛이 임하면 자신이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복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어디에?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속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에 모든 것을 속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속는 줄 모르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말씀과 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딸들의 아리따움, 이 세상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어떻게? 자기의 뜻대로 취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세상의 딸들을 취해서 어떻게? 영웅혹을 드러났습니다. 나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삶을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불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세상의 딸들을 취하여서 영웅호걸이 되는데, 앞에 보게 되면,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의 후대들, 즉, 세상의 자녀들이 무엇을 만드는? 장막 만들고, 어떻게? 날카로운 계기 만들고, 그러면 수금 들고, 우리가 그것이 안 필요하나? 필요한 것 같은데, 사단에게 잡힌 건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속으면서 그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항상 속는데 그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무엇이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육신으로 되어져서 항상 자기 조건과 자기 환경과 자기의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는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릅니다. 둘째, 나의 가치를 모릅니다. 나의 가치를 모릅니다. 셋째,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열심히 노력 어떻게 해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는 어떻게 계속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 이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고 어떻게 에베소서가 어떤 지역이라 했습니까? 마게도나를 향하고 로마를 향한 전환점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머지 길은 바울이 어떠한 길을 걷게 됩니까? 쇠사슬을 차고 감옥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힘써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바울도 이 뒤에 보게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무엇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깨달으면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 되기 원한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사랑으로 하나,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와 교회가 하나 되며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랑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고 나와 그리스도와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회에 대해서는 불만과 모든 지적밖에 없고 어떻게 교회와 나와는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하는 하나가 무엇인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옛 것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것에, 우리가 모든 겪었던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규칙에 매여서 벗어 못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술에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된다? 방탕하게 이르는 것인데 너희는 어디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어디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새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2장에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도 어떻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맛보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어떻게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옛 것에서, 우리는 항상 지나간 것에서, 우리는 항상 육신적인 인간의 삶에서 육신의 욕심과 어떻게 이 마음에 원하는 것에서 벗어 못 납니다. 뭐 때문에? 복음의 효력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것이 새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은 옛 것에서 참 내가 이랬는데 내가 어쨌는데 나는 항상 어디에서 벗어만 납니까? 옛 것에서 벗어만 납니다. 옛 것에서 벗어나서 누구로?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감사가 넘칩니다. 이 감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을 볼 때 어떻습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무조건 내가 어떻게 참아야지, 내가 굽어들어야 되지, 그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것 같이 어떻게 그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하나님이 계획 때문에 가정을 주신가, 하나님이 계획 때문에 현장을 주신가, 하나님이 계획 때문에 지금 나의 사건을 주신가, 하나님이 계획 때문에 나의 지금 현장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상전에게 이 뒤에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너희의 행위, 너희는 빛이 자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 행위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것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성취 때문에. 그러면 누굽니까?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채 어떻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무엇을 모든 만사의 무엇을 하나님이 교훈과 훈계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감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 때문에.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진 모든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어떻게 상전과 종, 그리고 어떻게 부모와 자녀 간의 모든 것이 무엇을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루어졌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면 어떻게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지적과 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에 대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악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미쁘시사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게 됩니까? 모든 만사의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속아버리면 사단에게 속아서 나머지 전쟁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싸울 것이 혈과 육이 아니라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인 싸움, 우리가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전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룬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모든 전쟁의 예비가 어디서부터 전신갑주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루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절대 모든 사건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이 보이려면 어째야 됩니까?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사단 아래에서 이 영적인 세력 아래에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육신이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만 추구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 해도 무엇을 원합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모든 나의 육신의 욕심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자시라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은혜, 이 큰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층 한층 이제 훑어서 내려갈 것인데 먼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은 어떻게? 우리가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기도마저도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주에 말씀과 같이 어떻게? 너희는 예전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 많이 했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완성되신 믿음상의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구했습니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시리라. 어디에서?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사, 눈을 여사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소망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이루심에 있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고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결박하고 완전히 사단에게서 매인 것을 기도가 아니고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참된 위치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야만이 음부의 권세를 승리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열쇠를 준 것입니다. 천국 열쇠. 교회에는 다 하늘과 통할 수 있는 어떻게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이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지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가정이든 우리 직장이든 우리의 자녀든 우리의 모든 현장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속에서 어떻게 감사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어떻게 이것을 속이고 깨뜨리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모든 비결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보실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받을 자들은 누군가 하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실한 자들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영적인 삶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으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우리가 신실한 자의 참된 응답을 누리기 원하며 여기에서 어떻게 신실한 자들이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육신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하고 순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며 진정한 신실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후에는 우리가 그 중직자 대학원 4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5일날 정심에 저희들 저와 사모님이 5일날 정심에 덕평에 우리가 그 선교사 합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6일날 오후에 와서 6일날 저녁에 우리가 선교사 대회가 한국 시간 7시 반 중국 시간 6시 반에 1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5월 7일 날 토요일 오전에 2강과 3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함께하여서 이번 선교사 대회에 참된 은혜 받고 참된 응답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가 237 제자훈련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는 237 제자 훈련 메시지가 있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선교 대회로 대치하고 토요일날 오전에도 우리가 선교 대회를 함께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진정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선교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항상 풍성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드린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현장 곳곳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또 주님이 원하신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원하신 목회자들을 세우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게 주님께서 차고 넘치게 인도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헌금을 바치느라고 마음과 손길을 담은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들이 서 있는 모든 걸음걸음에 주님의 예비된 제자들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비한 생명들을 주시옵시며 그들이 바라보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되고 진정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한 경제들을 부어주시옵시며 참된 건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 속에서 항상 인도받고 달릴 수 있는 모든 자들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쳐진 모든 자들 이 시간에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진정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